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유난히 바쁘고 분주한 한 주를 보내었는데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더욱 기쁘네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곳저곳 둘러볼 곳이 많네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한 장소의 건축을 명령하셨고요.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대로 성막은 완성되었고 모든 것들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후에 성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성막은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고 공부를 계속할 텐데요. 오늘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시겠지만 꼭 끝까지 읽어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본문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아무래도 성경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성경책만 펼치시면 잘 주무시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생각나네요.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성경책을 사드렸는데요. 날마다 그 성경책을 베개 삼아 베고 주무시더랍니다. 아이고, 우리 맹권사님,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묻고 있네요. 그것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원했고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로 각 지파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 구성되었고요. 아마도 각 지파를 대표하면서 그 임무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4절부터 15절에 걸쳐 자세하게 밝히고 있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정탐꾼들이 알아내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묻고 있네요. 그에 대한 대답은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우선 그들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아야 했는데요. 그것은 만약 전쟁을 하게 될 경우 그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통해서 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했고요. 또한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살펴서 농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폈을 것이고요. 또한 나무가 있는가 살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통해 그 땅의 상태나 계절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얼마 동안 정탐하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요. 21절에 기록된 지명을 통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져온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그것을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들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의 땅,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풍요로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2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이 매우 크고 방비가 잘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골리앗처럼 신체적인 조건이 우월하였던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한 사람들이 가져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나쁜 소식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실망감을 드러냈을 것이고요. 그들 무리 가운데 수군거림과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백성들을 잠잠하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렇습니다. 갈렙이었죠.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논쟁을 벌였고요. 인간 본성이 갖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31절부터 함께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상모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정적이며 과장된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가장 사탄적인 행동이죠. 그러한 악평의 결과는 결국 어떠한 일로 나타나나요? 네, 14장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악평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추었고요.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마치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 전체의 모든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패역을 저지르는지 14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애창곡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들이 다시 원망과 불평이라는 애창곡을 부르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또다시 잊었나 봅니다.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14장 6절부터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였나요?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고요. 거침없이 악을 향해 내닫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14장 12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간절합니다. 그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모세의 탄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모세는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이 크게 달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22절 함께 볼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29절 볼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처럼 광야 1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처럼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의 여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우겨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44절이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고 모세도 함께 하지 않은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충분할 여행이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8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그 긴 여행을 마칠 무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신명기 3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신명기 31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할 때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그의 마음만큼이나 그의 몸도 많이 늙고 허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3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건너가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요. 그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치 없고 무익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지만요. 너무도 안타깝게 모세 자신은 그토록 사모하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사건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은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향해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신명기 34장을 다 읽으신 후에 남은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쉽네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그토록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마쳤고요.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만져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함께 읽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어놓으신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실 때 그 문 안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